최근 인기리에 종영했던 드라마 철인왕후는 조선의 제25대 왕 철종과 그의 왕비인 철인왕후를 배경으로 한 코믹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했지만 역사적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말 그대로 판타지 드라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드라마 상에서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세도 정치의 핵심 김씨 가문과 그런 그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철종의 대결 구도를 그림으로써 나름의 긴장감을 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연소 병조 판서이자 철인왕후의 사촌 오빠인 김병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문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서 철종과 대척점에 서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는 철종을 따라 가문을 등졌던 철인왕후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 대부분은 탐욕을 일삼는 가문을 위해 일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가문을 버렸던 철인왕후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선의의 편에 선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지막에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어도 마지막에 살인을 행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죽어버리면 그는 그저 범법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남아있던 마지막 사도로서 로마 박해와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놓인 신자들을 위해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면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자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단을 분별하여 거짓 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아이들아 라는 표현은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참된 신자를 나타내는 요한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심정으로 교회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특정한 시기라기보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초대교회 시대도 마지막 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역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또한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를 통해서 평소에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적 그리스도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칭만 다를 뿐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한 권면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너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인 척 하셨다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현자에 불과했다는 이단들, 자신들만이 신비한 구원의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등장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곳곳에 포진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도 예외 없이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라고 규정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일 뿐임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적 그리스도를 비판했던 까닭은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수신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신자들은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 세례를 통해 이 세상의 참된 진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음으로써 사실상 세상의 진리를 터득한 것이기에 요한은 참된 신자를 향해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참 진리를 소유하게 된 신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은 세력을 규합하여 신자들을 미혹하는 상황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도 요한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나중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것은 당연 신자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이며 이를 굳게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을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득세하여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보혜사이마니 여자 하나님 장길자 등으로 치부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기사의 댓글에는 최근 흥행했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빗대어 프로듀스 재림 예수를 개최해 누가 진짜 재림 예수인지 가려보자 라고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에나 이단은 늘 왕성하게 활동하며 참된 신자들을 미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만이고 장길자인데 그런 허무맹랑한
허무맹랑하고 어이없는 주장에 현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작년 우리 교회에서 이단 특강을 했던 어느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단들이 신자들을 빼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이단은 한 대상을 놓고 포교 활동을 할 때에 많은 사람을 투입해 그 사람의 관계, 현재 상황,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1년 넘게 관계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그저 그 한 사람을 이단으로 빠뜨리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의 맹렬한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어느 이단은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세우기 위해 성경 4,000구절을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교리를 성경에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자가 더욱 깨어서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경향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요, 개인적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을 더욱 단련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 전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더욱 성경 말씀에 깊이 있게 또한 바르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로 한 가정 예배에 빠짐없이 모이고 바쁜 와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단들은 참된 신자를 현혹하기 위해 거짓 교리를 성경에 억지로 끼워넣고 그것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 진짜 진리를 소유하게 된 신자들이 뒤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에 의해 가짜를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각종 공예배와 가정예배, 개인 경건을 통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단련함으로써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의를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 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와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27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구원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오직 참되기만 할 뿐이니 이것을 의심하거나 다른 곳에서
교회 밖에서 두리번 거릴 필요 없이 주 안에 거하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거짓 지식에 현혹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하신 말씀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신앙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참된 신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누가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났다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 새 생명을 얻은 자, 즉 중생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곧 그에게서 난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 것은 곧 사도 요한이 2장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의로움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를 행하는 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찐 신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냐 구별하는 상황은 평상시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면서 먹었던 참기름이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물을 무치거나 비빔밥을 먹을 때 사용되는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로 음식의 맛을 한껏 살려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국산 참기름은 참깨 자체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가격 자체가 중국산보다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국산 참기름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그놈이 그놈 같아 보였는데 뚜껑을 열어서 간장 종지에 부었을 때 퍼지는 향기로운 냄새와 그 맛은 중국산 참기름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는 고소함에 절로 입에 침이 고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참 신자이고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지는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태도나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참 신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된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모습이나 태도가 그렇지 못하다면 신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간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태움이라는 규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태움이라는 규율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현상입니다. 극심한 태움으로 인해 몇몇 간호사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뉴스로 종종 접했는데 제 아내 역시 그런 태움 규율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태움에 앞장섰던 어느 선배 간호사가 제 아내의 퇴산날에 성경 구절이 적힌 말씀 카드를 선물로 주면서
신자임을 밝혔을 때의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때론 꾸중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도를 지나쳐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신자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원의 도를 확신하는 자라면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 봉사에 앞장서며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꼭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세상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욕을 먹기에 좋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주축이 된 세상은 이미 생각과 흐름 자체가 불신앙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바쁘면 주일도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회식 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취하는 회식 문화가 깊숙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희가 만약 주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에게서 난 자라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자로서 숨을 쉬며 다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의를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자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직장에서는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불신앙적인 요구가 들어온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담대함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부모로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처럼 어떻게든 인류대학을 보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이 삶의 1순위인 것 마냥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개혁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자주자주 넘어지며 또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일어나 주어진 의를 행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정 그에게서 난 자가 맞구나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신자들,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끝내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5에서 8 여전도의 회원님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열심히 있는 사제로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려운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구원을 확신함과 동시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중세시대를 주름잡았던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싸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목숨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며 그들의 이단성을 끊임없이 들추어내었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지만 잘못됨을 알고 돌아서서 마지막까지 종교개혁에 헌신한 루터는 오늘날까지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여전히 적 그리스도가 득세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조차 없다고 부인하며 절대 진리 자체가 없고 각 개개인이 믿고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의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주류로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단들이 숨어서 활동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며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라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무서운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거하게 된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행동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심으로써 주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한 성도라면 부족한 모습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7.8기의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온전히 의를 행함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제5에서 8 여전도의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